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 17절,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연이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얼마 전 어느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대화 중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받고 모든 것이 제공되는 삶, 따뜻하고 풍요로우며 완벽하게 안전한 삶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해야 할 뿐 아니라 온갖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참 막막하고 두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종종 갈림길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갈림길, 그리고 그때 했던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뱀의 말을 따르느냐, 중요한 선택,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따른 이유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였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누리고 있던 좋은 것들조차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밖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훨씬 지혜롭고 나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그런 인간의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지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뱀의 속삭임은 달콤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뱀의 음성에 솔깃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사는 즐거움과 재미가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안전한 그 울타리 밖을 기웃거리며 뱀의 주위를 서성입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으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경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아픔의 경험을 통해 이미 깨닫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을 때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바깥 편을 기웃거린 인간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4절에 쫓아내시고라는 히브리어에는 누군가의 소유지로부터 쫓아내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국외로 추방당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창세기 2장 8절의 표현과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고 인간이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 거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었고 놀라운 특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곳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그곳에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방을 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간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땀 흘리고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여서 얻는 것들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하고 초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탕진해버린 탕자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에덴 밖의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순간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에덴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내일 일을 염려해야 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웠으며 소망의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근심과 그림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뱀의 말을 듣지 말걸 후회했겠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살인입니다. 그것도 형제 간에 시기와 미움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에덴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어둡고 파괴적이며 악한 것들을 인간의 심령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세상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시기와 살인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토록 무섭고 이토록 파괴적입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어둠과 사소해 보이는 죄조차도 내 안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순간은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머무르며 세력을 키우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죄의 본질은 사악한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먼저인 것, 그것이 죄의 본성이거든요. 때문에 죄인인 인간에게는 나의 이익, 나의 생각, 나의 안전, 나의 미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약한 형제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공감하고 양보하는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나의 유익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의 여러 문제들과 온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이기적이고 천박한 그런 행태들의 뿌리는 바로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환경오염, 전염병, 홍수, 기후의 변화와 같은 재난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열, 고통과 시끄러움의 뿌리는 인간의 자기중심성,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죄입니다.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냐? 또 하나님이냐?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인가 실제적인 대안을 내놓으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죄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배경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길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중요한 사건, 특히 절망과 위기의 상황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과 위기 앞에 서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죠. 그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이든 화이든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길을 걸을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비슷했던 인생들이 점점 더 다른 길로 갈라지고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엔 참 비슷해 보였지만 오늘 나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예요. 그런데 많은 선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갈림길은 사실 딱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냐.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사실은 두 갈래 길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역시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이며 셋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가인, 너는 살인자니까 나한테 미운 딸 딱 박혔어. 그러니까 너는 길을 쓰고 애써봐야 안 되는 인생이야 라거나, 셋, 너는 의로운 아벨 대신 허락한 아들이야. 그러니 넌 무조건 잘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용서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후손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은요 죄의 결과로서 살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한 후에 16절에서 26절까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갔다, 전혀 다른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의 방식과 셋의 삶의 방식이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의 구별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가인은 성을 쌓았고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셋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인은 교만의 길을 택했고 셋은 겸손의 길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선택을 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가인의 길을 걷는 자의 끝은 심판이며 셋의 길을 걷는 자의 끝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셋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가인의 길을 걷는 자인 것 같습니까? 셋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인 것 같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으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길을 걸으면서 셋의 길을 걸을 수는 없고 셋의 길을 걷는 동시에 가인의 길을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걷고 있는 길,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누구의 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으며 성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씀은 단지 그의 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인은 죄를 지었고 지금 벌을 받고 혼나면서 쫓겨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가인이 너무 순순히 여호와를 떠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인은 너무 순순히 여호와를 떠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인까지 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던 가인이 갑자기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왜 지금은 순순히 떠나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때를 써야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혼이 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벌을 주시면 벌을 받고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그냥 아버지 곁에 머물 수는 없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진짜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졸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순순히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떠나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를 해칠까 봐 그것만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표를 주시자 가인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그에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심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잠시 시내간에 올라간 사이 금송아지까지 만들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 이스라엘 떠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신물이 나신 겁니다. 질린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좀 질리게 하는. 죄송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많이 양보하셔서 나는 함께하지 않겠지만 내 천사 보내주마, 약속된 땅은 들어가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약속의 땅도 청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안 가시면 나도 안 가.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고요. 그들이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진짜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소유, 자신의 안전은 중요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는 거였어요.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 참 쉬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그건 못해, 그건 안 돼.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마음입니까? 가인과 같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근데 쌓는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계속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의 성을 쌓고 하나의 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는요, 그가
성 하나를 쌓고 나서 또 쌓고 또 쌓고 계속해서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을 떠나 쫓겨난 그는 늘 두려웠습니다. 매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욕심까지 깃들기 시작하자 하나의 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만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더 많은 성, 더 높은 성들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인이 쌓았던 성을 바벨탑의 전신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성들이 대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는 가인의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요, 교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목축업을 발전시켰으며 악기와 무기를 만드는 등 인간 문명의 발전을 주도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적인 발전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이 주도했던 문명의 발전은 교만과 방종과 타락과 이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는 람에게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는 자신의 선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이 자신의 난폭함과 무자비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시가 폭력과 살인과 무자비함을 찬양하는 교만의 노래였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면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죠. 자,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높은 성들이 하나둘 세워지고 있었으며 목축업이 발전하여 식탁이 풍성해졌고 많은 악기들이 만들어졌으니 아름다운 음악도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과 무기들이 만들어졌으니 현대로 비유하면 가전제품이 발달하여 생활은 편리해졌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해졌겠죠. 그러나 그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났습니다.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택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그들과 다른 길을 택한 자들은 존재했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도움을 청했다, 의지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했다, 예배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든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손으로 성을 쌓고 그 성을 자신을 지키는 요새로 삼으려 했지만 셋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셋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의지하고 높이는 교만의 길을 걸었지만 셋은 주님을 의존하는 겸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자, 이 후손들의 삶의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가인의 후손 람에게 입에서 나온 악하고 교만한 말과 그 입으로 여호와를 불렀던 셋의 후손들의 입에서 나온 찬송과 기도가 그 입의 말이 대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는 내가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입술을 살피고 지킬 뿐 아니라 지난 날의 말과 글의 죄를 회개하고 삭제하고 지우고 청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후손들의 길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주목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나온 날의 부끄러운 모든 말과 글들을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셋의 입술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교만한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의 후손은 요즘 우리가 큐티함에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남은 자들이에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셋의 혈통이 아니라 셋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셋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날이라고.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남은 생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류에게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일이 왜 그토록 심각하고 인간에게 절망적인 일이었을까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가 걷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가 걷어졌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에덴이라는 장소의 회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입지 좋은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우리를 보호하던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 절망의 이유라면 해결책은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그 양상은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상 해결책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농장을 확장하고 노래를 즐겼으며 기구를 만들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신이 쌓은 성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은데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셋의 후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그 한 분을 소유한 남은 자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구나, 그냥 그 문장으로 설명이 끝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명함을 받습니다. 근데 명함에 자신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이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안 됐더라고요. 좀 초라해 보여요, 저는 오히려.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은요, 명함이 어떤 줄 아세요? 받아보신 분은 명함이 굉장히 단순해요. 뭐 양력, 기력 이런 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회사의 CEO, 어느 나라의 대통령, 이렇게 딱 단순해요. 코로나19는 정돈과 정화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단순화시키시는 아주 감사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저런 고난들 역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요, 정돈되고 정화되고 새롭게 되죠. 참 그 시간이 아팠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단순해지고 정돈이 돼요. 하지만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결과는 다릅니다. 청산되고 정리되어야 할 모든 것들은 다, 잡다한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잡다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직 주님만이 사라지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같은 일을 겪고 같은 시간을 통과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인과 셋이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가인의 후손에게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셋의 후손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두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인생의 풍파들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만 남고 있는 그 길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잡동사니가 늘어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다수이나 셋의 후손은 소수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셋의 길을 걷겠습니다. 정말 저도 셋과 같이 살았다고 아버지의 책에 기록되기를 이 아침에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특히 인생의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는 더 중요한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길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냐, 가인의 길이냐, 셋의 길이냐.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단순해지고 주님은 더 뚜렷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교만한 말을 뱉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셋의 길을 걷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그 길에서 낙오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악한 자기중심성, 그 죄의 뿌리에 사로잡혀
자신의 성을 쌓고 소유하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이들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 이 나라 이 민족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 아버지는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을 쌓고 요새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교만함과 제가 성을 쌓으려 하는 순간순간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잠시라도 있는 그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족한 종이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여호와를 나의 성으로 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셋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셋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셋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예배드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한 말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셋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고 답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뿌리가 되는 창세기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삼게 하시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되는 마음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말을 뱉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머릿속과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정돈되고 깨끗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주님만이 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부 예배 좋은 땅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주님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